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어떤 동역자들. 동역자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어떤 동역자들.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과 제가 또 성령 충만하고 또 복된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감기 걸린 분들 많이 계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상당히 많이들 못 나오셨는데 감기 많이 걸린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제가 어저께까지 얘기를 들으니까 많이 감기 걸리셨어요. 감기 걸린 분들 좀 빨리 나으시고 그리고 또 건강 회복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감기가 이게 맨날 추운 날은 잘 안 걸려요. 언제 걸리냐면 더웠다 추웠다 하면 걸려요. 더웠다 추웠다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봄이 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어떤 일이 생기냐면 꼭 문제가 있어요. 겨울에서 봄 되려고 해도 독감이 유행하고 그리고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떨어지고 인생살이에는 문제없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 불가능해요. 아예 포기하세요. 문제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인생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지 문제가 없이 편안하다. 편안한 사람이 몇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한국에서 중환자실에서 식물인간 그 병동에 가서 신방을 했더니 거기 있는 분들은 세상 편하시더라고요. 바깥에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그냥 숨은 잘 쉬고 편안하게 계세요. 그렇지 않을 바에야 다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왜 문제가 있나? 그거는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가나안 오늘 본문에 보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이 모자란 거를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제 하인들이 좀 알았을 거고요. 연회장이 좀 알았을 거고 몇 사람들이 알았어요. 사실 문제 해결의 책임자는 연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지 마리아는 아니거든요. 마리아는 초청받아서 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모자란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초청받아서 간 손님은 그냥 앉아서 잘 먹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았어요. 어디 가서든지 문제를 파악을 하는 거죠. 보통 보면 그냥 먹고 즐기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디 가든지 꼭 거의 문제를 좀 파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파악을 해서 이 마리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문제를 파악을 했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남의 집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럼 뭘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하고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뭐 연회장한테 얘기를 하든지 신랑한테 얘기하든지 신랑 아버지한테 얘기하든지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마리아는 그거를 딱 파악을 하고 그걸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믿음이 뭐냐 하면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불신앙이라는 것은 문제를 자체를 모르거나 문제를 알아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나의 앞에 지금 이 다가온 이 문제를 이거를 예수님 앞에 맡겨버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가는 줄 아세요? 잘 안 되니까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뭐냐면 네 문제를 여호와께 맡겨라. 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라. 네 문제를 주님께 맡겨버려라. 이것을 권고하는 책임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신앙을 키우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신앙이 형성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말을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요.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 앞에 문제를 드렸어요. 예수님, 지금 어두워져가고 여기서 모인 사람들은 남자들만 한 5천 명 이상이 모여 있는데 그런데 여기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서 사 먹게 이 사람들 보내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앞에 문제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문제 요청이 예수님 앞에 요청을 했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요청을 한 겁니다. 이 얘기 누구는 못해요. 이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종종 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내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데 여기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문제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방법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놈들이 나한테 문제를 맡기긴 맡겼는데 이 사람들 보내서 사 먹게 하십시오. 상식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식으로 문제풀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자기는 문제를 예수님한테 맡겨버렸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겠습니까? 여기 데나리온을 뭐 정확하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대충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 뭐 한 2만 불에서 2만 5천 불 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지금 당장 어디 있어요? 200불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떡이 몇 개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가가지고 이제 막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온 거예요. 아니 세상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꽁꽁 싸매서 그렇지 따져보면 이거보다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명하사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50명씩 이렇게 앉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니까 마가복음 6장 42절에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천 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 앞에 내 문제를 맡기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문제를 맡긴다 하더라도 내 생각으로 맡겨버려요. 예수님, 이 사람들 다 가서 밥 사먹고 다시 오게 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여기에 예수님다운 방법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예수님 요 정도는 좀 해주세요 하고 내가 계산한 것 가지고 예수님한테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예수님 문제 해결해 주시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오는데 신광야에서 이제 르비딤 장막을 쳤는데 거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다 지금 목말라 죽게 만들어 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양은 뜨겁고 물이 지금 목말라서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막 모세한테 신경질을 낸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인들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을 물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모세인들. 그러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 먹을 물을 모세가 못하니까 이거는 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를 맡길 때 안 믿고 맡기면 하나님 문제 해결을 안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한테 원망이나 할 줄 알고 모세한테 잔소리나 할 줄 알았죠. 모세는 200만 명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단숨에 물을 내려 주실 것이다 믿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겨버린 거예요. 여기에 이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만 명은 그걸 못 봤어요. 그러나 모세는 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일시에 물이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르비딤에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이제 그 군사들을 앞에 내보내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좀 재밌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만나서 지금 힘겨운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기도 없어요. 우리는 훈련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장정들이 그냥 뭐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서 막 싸우고 있는 그런데 아말렉은 잘 훈련된 군사들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들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계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호수아 저 사람들 치고 있네요. 하나님 저 사람들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전투 지금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 전투 좀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이렇게 칼싸움하는 그 전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현장에 개입하셔서 지금 당장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이 손이 안테나잖아요. 안테나. 이 옛날에 이 텔레비전에 안테나가 이렇게 삐 꺾어지면 텔레비전이 잘 나오다가 안 나왔어요. 예, 그렇지요. 모세의 손이 안테나가 이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발에 이제 힘이 들으니까 안테나가 내려갔어. 그러니까 송수신이 잘 안 됐나 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한번 웃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중계방송을 하다가 이게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힘 아픈데 그냥 그러고서 딱 안테나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송수신이 또 잘 됐나 봐.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거야. 그거를 보고 아론과 훌이 옆에 와가지고 오른팔 왼팔을 딱 잡고 안테나를 튼튼하게 말아주니까 그러니까 막 중계방송이 잘 되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러면서 착착착 해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석 잘하는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문제 해결을 예수님 앞에 그냥 맡겨버리잖아요. 물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딱 맡겨버리잖아요. 여러분 집에 돈 떨어졌으면 자꾸 남편 쳐다보고 한숨 짓고 통장 쳐다보면 한숨 짓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 정도 문제를 만들어내는 남편이라면 뻔할 뻔짜의 남편이야. 한숨 짓는다고 그래서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통장을 방금 배웠잖아요. 모세처럼 다 하나님 앞에 중개방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잔고 땡입니다. 일본말로 잔고 앵꼬 났습니다. 한국은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있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 맡겨버림을 여러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믿음은 인내가 필요해요.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뭐 제가 당장
포도주를 만들어 드리지요. 딱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그거 안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이 양반 성격이 원래 좀 까칠해요. 원래 좀 까칠해서 한 번 기도했다고 들어주는 법이 없어. 내가 지금까지 30년 목회하는데 봤는데 한 번 딱 기도했는데 절대 응답 안 해줘. 이 양반이 좀 까칠해. 근데 언제까지 까칠했냐면 2000년 동안 까칠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한 번 더 찔러봐. 한 번 더 찔러봐. 여러분, 믿음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한 번 기도했다고 예수님이 즉각자각 응답해 주신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탁 쳐요. 그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문 2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어머니가 이제는 하인들을 오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딱 까칠하게 하시니까 하인들을 불러버리는 거예요.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야,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알았지? 오케이. 그 됐어, 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리네.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지금 큰일 났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데 하나님이 일을 안 하면 안 되시게끔 하나님을 그냥 코너에 몰아버리세요.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를 막 여러분은 그 헬라어가 코인의 헬라어잖아요. 시장통 언어잖아요. 제가 시장통 언어로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이 어쩌다가 뭘 잘못 먹었나, 예수님 까칠하다고 표현을 하지 않나, 이 양반이 원래 저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가 좀 지금 이상한 거야, 정상이 아니야 이러면서, 정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 할렐루야. 안심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기도해 버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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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세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질러버리는 거야. 그냥 확 질러버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버리고 하나님 해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질러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조금씩 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단이나 혹은 바깥에서 자꾸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자꾸 이제 좀 요청하는 거가 있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작고 연약하니까 또 정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좀 여유가 좀 없는 그런 형편의 교회니까 우리가 좀 나중에 할게요, 천천히 할게요, 이렇게 좀 몇 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이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다, 우리 교인들에게 복받을 환경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어디서 요청이 오면 감당을 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만큼 요청을 하니까 요만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메워버리면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못해요가 아니라 그럼 우리가 할게요, 우리에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질러버리면 하나님이 그거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저놈들 저거 쟤네들한테 복 안 줬다간 큰일 나겠다, 쟤네들에게 기도 응답을 안 해줬다간 큰일 나겠다, 야 쟤네들 그냥 나 자빠지겠다,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하인들 불러놓고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 예수님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부르짖으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는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믿음이 자꾸 인내를 키워서 자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과 저는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이렇게 질러나 버리니까 예수님이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하인들을 불러놓고 이제 항아리가 6항아리가 있었죠. 거기에 예수님이 가서 물 좀 갖다가 그 항아리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왜? 하인들이 늘상 하는 일이니까 물지개를 쥐고 항아리에다 물을 다 갖다가 붓어요. 그러니까 아구까지 채웠잖아요. 여러분, 어떤 거든지 그 냄새가 좀 나는 게 있거든요. 술독에는요, 아무리 술이 좀 떨어졌어도 거기다가 한 바가지 정도 이렇게 물을 집어넣고 희게 저었으면 냄새라도 나. 냄새라도. 포도주는 아니어도 포도 냄새라도 좀 나. 근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아기까지 물을 갖다가 채워버렸으면 그게 물이겠어요? 포도주겠어요? 그건 물이지. 그런데 이거 아구까지 채운 걸 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또다가 잔치상에다 갖다 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꼭 응답을 해도 내 상식하고는 전혀 다르게 응답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했으면 하인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저 마을 입구에 김서방 집에 가면 감추어놓은 포도주가 10통 있을 것이다. 그것을 수배를 끌고 가서 그거를 가지고 와라. 누가 뭐라고 그러면 내가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라. 좀 우리의 상식에 합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의 통찰력이 있잖아요. 김서방네 집에 술이 10통 있을 거 그거를 아시는 통찰력, 이것만 해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저쪽에 가면은 어디에 가면 이서방네 집에 몰래 감춰놓은 것도 5통 있다. 그런데 그 뒷광에 어디 푸대 바로 옆에 있다. 내가 딱 보니까 나왔다. 그러니까 갖고 와라. 이 정도만 돼도 통찰력 있는 거 아닙니까? 나도 이해도 되고 순종하기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순종하기 편한 예수님의 응답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응답 방법이 이런 식으로 절대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문제 해결을 해주시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딱 들어갔으면 그 다음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뭘 보시냐면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순종이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이라면 얼마나 순종이 쉽겠어요. 근데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니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런 응답 방식을 바꾸실 의향이 전혀 없으시대요. 어전에 한번 기도해봤어요. 예수님 웬만하면 시대도 바뀌었는데 예수님 응답 주시는 방법 좀 바꾸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천하는 없어져도 내 말씀은 변하지 않느니라. 예수님 응답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방법을 바꾸실 의향이 전혀 없으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쉽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내 상식하고 안 맞아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틀린 거지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이들이 여기 갖다 넣어라 그러니까 물 갖다가 넣었어요. 이거는요 쉬운 순종이에요. 쉬운 순종. 근데 그 다음 순종이 더 어려워. 그 물 떠다가 잔치상에다 갖다 줘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쉬운 순종은요 어떻게 보면 그냥 결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응답의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순종, 쉬운 순종, 내가 요거까지는 해드릴게요. 그럴 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해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쉬운 순종만 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절대 맛 못 봐요. 내 계산으로 딱 떨어지는 거, 나 요거까지만 할게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해요. 나 물책은 없는 거 이건 내가 할게요. 그거 누구는 못해요. 할 수 있죠. 근데 어려운 순종은 뭐냐면 내 책임이 담보되는 것이 어려운 순종이에요. 물 떠다 넣는 건 내 책임 없어도 돼요. 그러나 이거를 떠다가 갖다 주는 순간, 야, 너 날 바본 줄 알아? 왜 물 갖고 왔어? 혼날 수도 있고 야단 맞을 수도 있는 내 책임이 담보되는 순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감당을 할 때에 내 책임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할 때 내 책임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까지를 따라가지 않으니까 열심히는 했는데 내 삶에 문제 해결이 되거나 주님의 기적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거까지만 할게요. 예수님, 요거는 내가 그래서 내 능력으로 좀 얼마든지 해낼 수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현업 선교 신대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내가 요 정도까지는 할게요. 아니다. 네 책임이 담보돼야 된다. 내 책임이 담보될 때에 이 순종까지 들어갈 때에 물이 포도주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갑자기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좋은 포도주를 사람들이 먼저 내고 취한 후에 낮은 포도주 내관을,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냈다. 통상적으로 연회장은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내용물을 다 파악을 합니다. 떡이 어디 있는지, 미나리국은 어디 있는지, 뭐가 어디 있는지, 동태찌개는 어디 있는지, 술은 얼마큼 있는지 연회장은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무슨 뜻이냐면, 연회장이 포도주는 6항아리가 있구나, 또 찾아보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다가 감춰놓은 거냐 이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어디다가 감춰놨던 거야? 내가 도저히 못 찾았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결합될 때에 전문가도 놀라운 일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결합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평범한 일밖에 안 일어나요. 근데 믿음과 순종이 결합이 되면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전문가들도 놀라 자빠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들려지는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라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와라. 여러분의 부족했던 현장이 차고 넘치는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 책임이 담보되는 거기까지 내 순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그 믿음이 살아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함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그게 오늘 본문 제목을 잘못 다루셨습니다. 그게 어떤 동역자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믿음하고 순종 얘기를 지금까지 하셨는데요. 2장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믿었던 사람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체험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 누가요? 마리아. 누가요?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던 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믿도록 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 나서부터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이 하인들은
이 표적을 보기 이전에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해서 이 표적이 나타나도록 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없을 때, 포도주가 부족할 때, 떨어졌을 때, 눈에 보지 않았을 때 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자기 담보가 되는 책임을 가지고 일을 했더니 기적을 이들은 맛봤고, 그 기적을 맛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큰 교회는 보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건물이 크고 예배당 뭐 사람들 많고 찬양대 뭐 수백 명이고 시설 좋고 보고 오는 거예요. 보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를 보고 결과를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하고 하인들은 부족했을 때 기적을 보고 그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도록 만든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도록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족해요. 연약해요. 작아요. 뭘 보고 올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들은, 그걸 보고 믿은 사람들과 그것을 일으키는 현장에 동참했던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떨어졌을 때, 없을 때, 부족할 때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끝까지 순종해서 주님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는 곳에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다 여러분이 경험한 것 그것 보고 샬롬교회 가면 뭔가 일어나는데 그건요 이미 끝이에요. 끝이란 말은 더 이상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이미 불이 활활 타고 있을 때 불째로 오는 거라고요. 근데 불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물론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주님이 만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드시는 그 현장에 내가 있으므로 그걸 느끼는 그 감격, 그러므로 그 감격을 바라보고 나중에 사람들이 와서 믿고 몰려드는 이 살아있는 체험자들, 이 체험자들과 나중에 믿는 그 사람이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그걸 보고 믿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야. 나는 여러분과 제가 자꾸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문제를 맡겨버리고 주님 말씀에 그 무조건 순종하고 여기까지가 아니라 하라는 데까지 순종해서 나의 삶의 물이 포도주처럼 바뀌고 우리 교회의 물이 포도주처럼 바뀌고 예수님의 예수님다우심이 드러나는 놀라운 사건 현장에 여러분들이 다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후에는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올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이 순종이 있어야 돼요. 문제를 일단 맡기고 순종해서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될 뿐더러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면 믿음의 역사가 많아지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귀중한 동역자들인 거예요. 어떤 동역자들? 어떤 동역자들이었습니까? 문제를 예수님 앞에 맡긴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해서 내가 혹시 너의 술 갖고 오랬는데 물 갖고 와서 하고 뺨 맞을지도 모르는 데까지 순종했던 동역자들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았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아 내 문제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놀라운 일에 동역자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어떤 동역자들. 동역자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어떤 동역자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과 제가 또 성령 충만하고 또 복된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감기 걸린 분들 많이 계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뭐 상당히 많이들 못 나오셨는데 감기 많이 걸린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제가 어저께까지 얘기를 들으니까 많이 감기 걸리셨어요. 감기 걸린 분들 좀 빨리 나으시고 그리고 또 건강 회복해서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근데 감기가 이게 맨날 추운 날은 잘 안 걸려요. 언제 걸리냐면 더웠다 추웠다 하면 걸려요. 더웠다 추웠다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봄이 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어떤 일이 생기냐면 꼭 문제가 있어요. 겨울에서 봄 되려고 해도 독감이 유행하고 그리고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떨어지고 인생살이에는 문제없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 불가능해요. 아예 포기하세요. 문제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인생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지 문제가 없이 편안하다. 편안한 사람이 몇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한국에서 중환자실에서 식물인간 그 병동에 가서 신방을 했더니 거기 있는 분들은 세상 편하시더라고요. 바깥에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그냥 숨은 잘 쉬고 편안하게 계세요. 그렇지 않을 바에야 다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왜 문제가 있나? 그거는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가나안 오늘 본문에 보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이 모자란 거를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제 하인들이 좀 알았을 거고요. 연회장이 좀 알았을 거고 몇 사람들이 알았어요. 사실 문제 해결의 책임자는 연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지 마리아는 아니거든요. 마리아는 초청받아서 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모자란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초청받아서 간 손님은 그냥 앉아서 잘 먹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았어요. 어디 가서든지 문제를 파악을 하는 거죠. 보통 보면 그냥 먹고 즐기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디 가든지 꼭 거의 문제를 좀 파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파악을 해서 이 마리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문제를 파악을 했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남의 집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럼 뭘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하고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뭐 연회장한테 얘기를 하든지 신랑한테 얘기하든지 신랑 아버지한테 얘기하든지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마리아는 그거를 딱 파악을 하고 그걸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믿음이 뭐냐면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불신앙이라는 것은 문제를 자체를 모르거나 문제를 알아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나의 앞에 지금 이 다가온 이 문제를 이거를 예수님 앞에 맡겨버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가는 줄 아세요? 잘 안 되니까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뭐냐면 네 문제를 여호와께 맡겨라, 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라, 네 문제를 주님께 맡겨버려라. 이것을 권고하는 책임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신앙을 키우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신앙이 형성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말을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요.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 앞에 문제를 드렸어요. 예수님, 지금 어두워져 가고 여기서 모인 사람들은 남자들만 한 5천 명 이상이 모여 있는데 그런데 여기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서 사 먹게 이 사람들 보내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앞에 문제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문제 요청이 예수님 앞에 요청을 했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요청을 한 겁니다. 이 얘기 누구는 못해요. 이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종종 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내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데 여기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문제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방법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놈들이 나한테 문제를 맡기긴 맡겼는데 이 사람들 보내서 사 먹게 하십시오. 상식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식으로 문제풀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자기는 문제를 예수님한테 맡겨버렸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겠습니까? 여기 데나리온을 뭐 정확하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대충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 뭐 한 2만 불에서 2만 5천 불 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지금 당장 어디 있어요? 200불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떡이 몇 개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가가지고 이제 막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온 거예요. 아니 세상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꽁꽁 싸매서 그렇지 따져보면 이거보다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명하사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50명씩 이렇게 앉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니까 마가복음 6장 42절에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천 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 앞에 내 문제를 맡기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문제를 맡긴다 하더라도 내 생각으로 맡겨버려요. 예수님, 이 사람들 다 가서 밥 사먹고 다시 오게 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여기에 예수님다운 방법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예수님 요 정도는 좀 해주세요 하고 내가 계산한 것 가지고 예수님한테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예수님 문제 해결해 주시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오는데 신광야에서 이제 르비딤 장막을 쳤는데 거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다 지금 목말라 죽게 만들어 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양은 뜨겁고 물이 지금 목말라서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막 모세한테 신경질을 낸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인들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을 물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모세인들. 그러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 먹을 물을 모세가 못하니까 이거는 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를 맡길 때 안 믿고 맡기면 하나님 문제 해결을 안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한테 원망이나 할 줄 알고 모세한테 잔소리나 할 줄 알았죠. 모세는 200만 명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단숨에 물을 내려주실 것이다 믿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겨버린 거예요. 여기에 이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만 명은 그걸 못 봤어요. 그러나 모세는 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일시에 물이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르비딤에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이제 그 군사들을 앞에 내보내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좀 재밌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만나서 지금 힘겨운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기도 없어요. 우리는 훈련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장정들이 그냥 뭐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고 막 싸우고 있는 그런데 아말렉은 잘 훈련된 군사들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들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계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호수아 저 사람들 치고 있네요. 하나님 저 사람들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전투 지금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 전투 좀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이렇게 칼싸움하는 그 전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현장에 개입하셔서 지금 당장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이 손이 안테나잖아요. 안테나. 이 옛날에 이 텔레비전에 안테나가 이렇게 삐 꺾어주면 텔레비전이 잘 나오다가 안 나왔어요. 그렇지요? 모세의 손이 안테나가 이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발에 이제 힘이 들으니까 안테나가 내려갔어. 그러니까 송수신이 잘 안 됐나 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한번 웃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중계방송을 하다가 이게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힘 아픈데 그냥 그러고서 딱 안테나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송수신이 또 잘 됐나 봐.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거야. 그거를 보고 아론과 훌이 옆에 와가지고 오른팔 왼팔을 딱 잡고 안테나를 튼튼하게 말아주니까 그러니까 막 중계방송이 잘 되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러면서 착착착 해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석 잘하는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문제 해결을 예수님 앞에 그냥 맡겨버리잖아요. 물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딱 맡겨버리잖아요. 여러분 집에 돈 떨어졌으면 자꾸 남편 쳐다보고 한숨 짓고 통장 쳐다보면 한숨 짓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 정도 문제를 만들어내는 남편이라면 뻔한 뻔짜의 남편이야. 한숨 짓는다고 해서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통장을 방금 배웠잖아요. 모세처럼 다 하나님 앞에 중개방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잔고 땡입니다. 일본말로 잔고 앵꼬 났습니다. 한국은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있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 맡겨버림을 여러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믿음은 인내가 필요해요.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뭐 제가 당장 포도주를 만들어 드리죠. 딱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그거 안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양반 성격이 원래 좀 까칠해요. 원래 좀 까칠해서 한 번 기도했다고 들어주는 법이 없어. 내가 지금까지 30년 목회하는데 봤는데 한 번 딱 기도했는데 절대 응답 안 해줘. 이 양반이 좀 까칠해. 근데 언제까지 까칠했냐면 2000년 동안 까칠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한 번 더 찔러봐. 한 번 더 찔러봐. 여러분, 믿음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한 번 기도했다고 예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신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탁 쳐요. 그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문 2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어머니가 이제는 하인들을 오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딱 까칠하게 하시니까 하인들을 불러버리는 거예요.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야,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알았지? 오케이. 그 됐어, 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리네.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지금 큰일 났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데 하나님이 일을 안 하면 안 되시게끔 하나님을 그냥 코너에 몰아버리세요.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를 막, 여러분 그 헬라어가 코인의 헬라어잖아요. 시장통 언어잖아요. 제가 시장통 언어로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이 어쩌다가 뭘 잘못 먹었나, 예수님 까칠하다고 표현을 하지 않나, 이 양반이 원래 저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가 좀 지금 이상한 거야, 정상이 아니야 이러면서, 정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 할렐루야. 안심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기도해 버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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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세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질러버리는 거야. 그냥 확 질러버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버리고 하나님 해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질러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조금씩 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단이나 혹은 바깥에서 자꾸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자꾸 이제 좀 요청하는 거가 있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작고 연약하니까 또 정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좀 여유가 좀 없는 그런 형편의 교회니까 아유 우리가 좀 나중에 할게요, 천천히 할게요, 이렇게 좀 몇 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이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야. 우리 교인들에게 복받을 환경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어디서 요청이 오면 감당을 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만큼 요청을 하니까 요만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메워버리면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못해요가 아니라 아유 그럼 우리가 할게요, 우리에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질러버리면 하나님이 그거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아유 저놈들 야 저거 쟤네들한테 복 안 줬다간 큰일 나겠다, 쟤네들에게 기도 응답을 안 해줬다간 큰일 나겠다, 야 쟤네들 그냥 나 자빠지겠다,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하인들 불러놓고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 예수님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부르짖으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는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믿음이 자꾸 인내를 키워서 자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과 저는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이렇게 질러나 버리니까 예수님이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하인들을 불러놓고 이제 항아리가 6항아리가 있었죠. 거기에 예수님이 가서 물 좀 갖다가 그 항아리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왜? 하인들이 늘상 하는 일이니까 물지개를 쥐고 항아리에다 물을 다 갖다가 붓어요. 그러니까 아구까지 채웠잖아요. 여러분 어떤 거든지 그 냄새가 좀 나는 게 있거든요. 술독에는요 아무리 술이 좀 떨어졌어도 거기다가 한 바가지 정도 이렇게 물을 집어넣고 희게 저었으면 냄새라도 나. 냄새라도 포도주는 아니어도 포도 냄새라도 좀 나. 근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아기까지 물을 갖다가 채워버렸으면 그게 물이겠어요 포도주겠어요? 그럼 물이지. 그런데 이거 아구까지 채운 걸 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또다가 잔치상에다 갖다 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꼭 응답을 해도 내 상식하고는 전혀 다르게 응답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했으면 하인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저 마을 입구에 김서방 집에 가면 감추어놓은 포도주가 10통 있을 것이다. 그것을 수배를 끌고 가서 그거를 가지고 와라. 누가 뭐라고 그러면 내가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라. 좀 우리의 상식에 합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의 통찰력이 있잖아요. 김서방네 집에 술이 10통 있을 거 그거를 아시는 통찰력, 이것만 해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저쪽에 가면은 어디에 가면 이서방네 집에 몰래 감춰놓은 것도 5통 있다. 그런데 그 뒷광에 어디 푸대 바로 옆에 있다. 내가 딱 보니까 나왔다. 그러니까 갖고 와라. 이 정도만 돼도 통찰력 있는 거 아닙니까? 나도 이해도 되고 순종하기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순종하기 편한 예수님의 응답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응답 방법이 이런 식으로 절대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문제 해결을 해주시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딱 들어갔으면 그 다음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뭘 보시냐면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순종이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이라면 얼마나 순종이 쉽겠어요. 근데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니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런 응답 방식을 바꾸실 의향이 전혀 없으시대요. 어쩌다 내가 한번 기도해봤어요. 예수님 웬만하면 시대도 바뀌었는데 예수님 응답 주시는 방법 좀 바꾸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천하는 없어져도 내 말씀은 변하지 않느니라. 예수님 응답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방법을 바꾸실 의향이 전혀 없으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쉽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내 상식하고 안 맞아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틀린 거지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이들이 여기 갖다 넣어라 그러니까 물 갖다가 넣었어요. 이거는요 쉬운 순종이에요. 쉬운 순종. 근데 그 다음 순종이 더 어려워. 그 물 떠다가
잔치상에다 갖다 줘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쉬운 순종은요, 어떻게 보면 그냥 결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응답의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순종, 쉬운 순종, 내가 요거까지는 해드릴게요. 그럴 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해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쉬운 순종만 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절대 맛 못 봐요. 내 계산으로 딱 떨어지는 거, 나 요거까지만 할게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해요. 나 물책은 없는 거, 이건 내가 할게요. 그거 누구는 못해요. 할 수 있죠. 근데 어려운 순종은 뭐냐면 내 책임이 담보되는 것이 어려운 순종이에요. 물 떠다 넣는 건 내 책임 없어도 돼요. 그러나 이거를 떠다가 갖다 주는 순간, 야, 너 날 바본 줄 알아? 왜 물 갖고 왔어? 혼날 수도 있고 야단 맞을 수도 있는 내 책임이 담보되는 순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감당을 할 때에 내 책임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할 때 내 책임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까지를 따라가지를 않으니까 열심히는 했는데 내 삶에 문제 해결이 되거나 주님의 기적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거까지만 할게요. 예수님, 요거는 내가 그래서 내 능력으로 좀 얼마든지 해낼 수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샬롬 선교 신대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내가 요 정도까지는 할게요. 아니다, 네 책임이 담보돼야 된다. 내 책임이 담보될 때에 이 순종까지 들어갈 때에 물이 포도주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갑자기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좋은 포도주를 사람들이 먼저 내고 취하면 낮은 포도주 내관을,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냈다. 통상적으로 연회장은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내용물을 다 파악을 합니다. 떡이 어디 있는지, 미나리국은 어디 있는지, 뭐가 어디 있는지, 동태찌개는 어디 있는지, 술은 얼마큼 있는지 연회장은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무슨 뜻이냐면, 연회장이 포도주는 6항아리가 있구나, 또 찾아보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다가 감춰놓은 거냐 이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어디다가 감춰놨던 거야? 내가 도저히 못 찾았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결합될 때에 전문가도 놀라운 일이 생기는 줄로, 전문가도 놀라는 일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결합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평범한 일밖에 안 일어나요. 근데 믿음과 순종이 결합이 되면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전문가들도 놀라 자빠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들려지는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라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의 부족했던 현장이 차고 넘치는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 책임이 담보되는 거기까지 내 순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그 믿음이 살아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함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그게 오늘 본문 제목을 잘못 다루셨습니다. 그게 어떤 동역자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믿음하고 순종 얘기를 지금까지 하셨는데요. 2장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천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믿었던 사람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체험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 누가요? 마리아. 누가요?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던 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믿도록 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 나서부터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이 하인들은 이 표적을 보기 이전에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해서 이 표적이 나타나도록 해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없을 때, 포도주가 부족할 때, 떨어졌을 때, 눈에 보지 않았을 때 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자기 담보가 되는 책임을 가지고 일을 했더니 기적을 이들은 맛봤고, 그 기적을 맛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큰 교회는 보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건물이 크고 예배당 뭐 사람들 많고 찬양대 뭐 수백 명이고 시설 좋고 보고 오는 거예요. 보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를 보고 결과를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하고 하인들은 부족했을 때 기적을 보고 그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도록 만든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도록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족해요. 연약해요. 작아요. 뭘 보고 올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들은 그걸 보고 믿은 사람들과 그것을 일으키는 현장에 동참했던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떨어졌을 때, 없을 때, 부족할 때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끝까지 순종해서 주님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는 곳에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다 여러분이 경험한 것 그것 보고 현원교회 가면 뭔가 일어나는데 그건요 이미 끝이에요. 끝이란 말은 더 이상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이미 불이 활활 타고 있을 때 불째로 오는 거라고요. 근데 불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물론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주님이 만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드시는 그 현장에 내가 있으므로 그걸 느끼는 그 감격, 그러므로 그 감격을 바라보고 나중에 사람들이 와서 믿고 몰려드는 이 살아있는 체험자들, 이 체험자들과 나중에 믿는 그 사람이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그걸 보고 믿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야. 나는 여러분과 제가 자꾸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문제를 맡겨버리고 주님 말씀에 그 무조건 순종하고 여기까지가 아니라 하라는 데까지 순종해서 나의 삶의 물이 포도주처럼 바뀌고 우리 교회의 물이 포도주처럼 바뀌고 예수님의 예수님다우심이 드러나는 놀라운 사건 현장에 여러분들이 다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후에는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올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이 순종이 있어야 돼요. 문제를 일단 맡기고 순종해서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될 뿐더러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믿음의 역사가 많아지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귀중한 동역자들인 거예요. 어떤 동역자들? 어떤 동역자들이었습니까? 문제를 예수님 앞에 맡긴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해서 내가 혹시
너가 술 갖고 오라는데 물 갖고 와서 하고 뺨 맞을지도 모르는 데까지 순종했던 동역자들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았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아 내 문제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놀라운 일에 동역자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